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백성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아침에 호흡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길이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허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만
우리의 그날에 영광의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정말 어느 때나 지켜보시고요,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며 그렇게 듣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예배드리는 그런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영적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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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허수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주님, 이 더럽고 거친 세상에서 한 주를 보내고 거룩한 주님의 성일 저희들이 다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저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복잡하고 고난 많은 세상의 시간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속에 있는 어둠과 거짓과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질병과 약함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신앙과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더 이상 땅의 문제에 고통받는 자가 아닌 거듭난 자로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와 저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참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저희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시어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을 때 곧 낫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있을 땐 곧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오직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주님 안에서 저희들 크게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등록하는 새 가족들을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약한 저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현재와 미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자이신 저희 이준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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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먹고 소화해내고 그리고 손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작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요 특별한 의미에서 고마운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선한 의도든 아니면 악한 의도든 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말을 걸고 그 대화를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보석과 같은 진리와 교훈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데 한 율법사가 있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율법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주님께 막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기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을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또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70번에 7번까지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이제 시작함으로 인해서 대화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에게로부터 진리와 교훈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제 성경 가운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보석 같은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오늘도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이제 거늡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진리, 그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누군가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정말 도전이 되어서 내가 결단하게 되는 그런 너무너무나 귀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파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구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 정말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인원을 한 6천 명 정도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멤버십이죠, 멤버십. 그래서 그들은 이 어떤 그 하나님 그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뜻은 그 70명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유대 사회 내에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천 명에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70명, 그 최고 의결기관인 7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대표해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쳐가시는 동안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였어요? 가장 예수님께 정말 강하게 도전하고 공격했던 그런 무리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험악한 과정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는 누구의 눈에 다 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뭐예요? 그건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추구함에 있어서는 정말 용기를 내서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 자,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그 우리라는 그룹 속에서 그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번 가봐. 네가 가면 너가 지혜롭기 때문에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네가 잘 알 거야. 그러니 네가 가는 게 좋겠다. 이거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우리라는 무리 가운데서, 그룹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신앙심이 투철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첫 마디를 합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 랍비,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뜬금없지 느닷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하신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그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워서 아니죠. 밤에 온 것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두 제자, 침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까지 교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됐죠. 그래요. 밤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찾아왔다는 뜻은 그래요. 아무런 방해 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그저 예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컸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음속에 풀고 싶은, 좀 풀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고 싶은 마음도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거 듣지 않으세요.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왜 나한테 왔는가? 가장 핵심이 뭔가? 나한테 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주님이 그걸 탁 캐치해내시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린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죠. 영생에 대한 것이에요. 자기는 율법으로 치면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가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가? 내가 100% 지키고 있는가? 모세의 오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이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항상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여기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듣고 싶은 답을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리고 이 거듭남은 뭐예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거듭남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아까 허스틱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쓰셨지만 거듭남, 우리가 특별히 전도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이건 2차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거듭남의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는 것이죠.
그거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다라고만 계속 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born again 이렇게 생각합니다. born again.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reborn from above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헬라어 원 단어의 뜻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바뀌어야 돼. 그런데 그 일은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이 full 의미, 아주 이 의미를 좀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태어난 삶의 모습이 과연 뭐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힘, 나를 거듭나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의미를 fully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본문을 돌아가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실망합니다. 급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이 다 큰 자가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어요? 피지컬리 안 되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아니, 이 어불성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듭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칠게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칠게. 자,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정말 무지하다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죠? 다 답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답을 알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정말 신앙이 투철하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젖히고 계신 이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무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주님이 참으십니다. 스탑!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끈기 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 은혜의 시대를 모르는 니고데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는 이 니고데모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꼭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믿고 거듭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시며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혀 세계관이 다른, 종교관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즉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 다 전도자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 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격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격가지로 나온 거예요. 다시 거듭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을 설명해 가십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거듭남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5절부터 8절 사이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물로 나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물로 난다는 것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한 생명체가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그렇게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물을 그 아버지의 정자 그리고 어머니의 양수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물을 통해서 너희는 태어나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야. 너희들의 생명이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아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그 힘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람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바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하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나뭇잎들, 그러니까 요즘 낙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낙엽들이 길에서 쓸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깃발이 막 나부끼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여기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귓전을 때리고 지나가는 그 소리 때문에, 바람이 지금 세게 불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 알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 중에서 3,0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순환을 전후해서 베드로는 겁에 질려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것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리더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그 베드로 안에서 일하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3,000명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누가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은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크리스찬 된 이후에 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비교해 볼 때 변했느냐? 그리고 변해가고 있느냐? 정말 말씀을 읽고 싶고 그리고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 불같이 아니더라도 일어나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런 삶이 나에게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자가 진단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막 역사하는 장면들이 막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해결할 게 있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10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10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통해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낮추셨어요? 이제 구약을 통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내용을 풀어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니고데모는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평생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노뱀 얘기 하셨을 때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높이를 낮추시고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인자가 그 광야에서 그 노뱀이 들리운 것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연결될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뱀으로 이제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나안 땅까지 깊숙이 들어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벌써 40년 가까이 지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다 간 줄 알았는데 또 광야로 가야 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보시고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이신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면요, 그 심판을 멈추시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다 죄인이야.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대, 긴 막대기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게 하라. 보는 자마다 치료될 것이며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됐죠. 자,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을 믿는 자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지 다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지 다 설명된 거 아니에요? 다 됐습니다. 자,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들리운다라는 뜻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살려주셨죠. Raise up, lifted up. 예,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힘이 다 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회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완전하게 증명하신 거죠. 이 세 가지 의미를 믿는 자마다 이 들리움, 이 세 가지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의 삶은 뭐예요? 이제 죽음과 사망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삶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넌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 그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워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이 새로운 삶, 거듭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삶을 받고 누리는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야죠. 그리고 마음껏 누려야죠.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삶을 누리지 못한, 아직도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요,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거듭남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풀어주신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남은 뭐예요?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거듭남이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입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해방된 삶입니다. 이제 천국을 보유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우리 3장 16절 말씀, 이 한 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시고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우거나 읽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천국을 소유한 삶,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좀 불쌍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한 분 한 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직 거듭남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 가운데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어려운 백성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인 집사님을 비롯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번 우리 정말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피아노로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엄지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긍휼을 풍성하게 체험했고 특별히 아버지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코비드-19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한국은 11월 달이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그래요. 헌금, 메일이나 가지고 계시다가 드리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적기실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갖게 되고요.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재석 집사님 한 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시원 목장 식구들이 시물 앞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양식입니다. 서브웨이. 여러분들 양식을 오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시고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의 섬김을 해주시는 그 시원 목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일일 단풍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가지 못하신 분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들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건 수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망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강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거듭난 자답게 주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다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내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와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를 확신하며 힘겨운 걸음을 담대하게 옮겨놓고 있는 환난 중의 백성들 위해와 출타 중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